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4절 15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통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한 모습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죄에 거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 얻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9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은 자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요, 또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계획적으로나 또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대표적으로 성령회방죄를 가리킵니다. 이 성령회방죄는 고의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로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 대제사장의 재판을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고 이러한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고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결코 사함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6절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 다시 그 은혜를 부정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배도로서 이러한 죄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맹렬한 불의 심판만 받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신앙적인 박해를 받자 그들이 은혜를 부정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진리를 부정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것은 타락으로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의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즉 옛 율법을 범한 자들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육체의 죽음을 당했거든. 하물며 성령을 모독하고 또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여지고 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해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일시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짐짓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구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소욕에 끌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단회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레로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고 또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결국 성령을 회방함으로써 그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할 때 육체의 일을 조차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죄를 삼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의 첫걸음은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